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효자 성도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미국 교표들이 어버이날 효도 관광을 가는데 가장 인기가 좋은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아유, 나이아가라 폭포가 제일 인기가 좋아요. 왜 나이아가라 이러면 이제 한 살 더 젊어진다고 이제 그 부모님들 그거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랍비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천국에서 나중에 푸죽간의 주인인 레네스 옆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푸죽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옛날로 하면 백정이거든요. 그 푸죽간을 주인을 천하게 생각해요. 근데 자기는 경건한 랍비인데 그 천한 사람 옆에 앉는다 하니까 아주 기분이 상했어요. 근데 밥을 먹어도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잠을 잘 때도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아봐야 되겠다. 레네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알아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시골에 살고 있어요. 한번 만나보자 하니까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나를 내가 만나자고 하는데도 오질 않았느냐 하니까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레네스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죽간 레네스 옆에 앉게 한다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그런 의미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인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예.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사랑하고 하는 것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생각할 때 너무 큰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 다음에 땅에 내려와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실수하는 장면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효자 성도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포도 수확을 하게 되어지면은 전 창고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장해 놔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수확을 하면은 대부분 다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즙을 만들면은 발효가 되고 거기에 뭐가 되냐면 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노아가 먹고 지금 실수를 한 거예요. 유대인의 전승에 하면 어떤 이야기가 내려오냐면은 이 오늘 본문을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으려 하는데 사탄이 옆에 찾아와요. 뭐 하고 있냐 하니까 포도나무 심고 있다 이야기해요.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냐니까 포도는 아주 달콤하고 또 새콤하고 또 발효가 되면은 술이 돼가지고 사람을 즐겁게 한다. 야, 세상에 그런 좋은 나무가 됐냐? 나도 도와주겠다 해요. 나무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거름이 필요하잖아요. 사탄이 양 한 마리 잡고 사자 한 마리 잡고 원숭이 한 마리 잡고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뽑아가지고 거름을 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양처럼 순해져요. 얼굴이 벌개지고 이렇게 순해지다가 나중에는 사자가 됩니다. 용기가 생기고 막 전봇대와 씨름하고 막 방바닥에 헤딩하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원숭이가 돼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이렇게. 나중에는 뭐냐? 돼지가 되는 거예요. 길바닥에 들어눕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어느 상태까지 왔냐? 돼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원래 이런 사람이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한 줄로 이렇게 딱 말해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노아만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기 어렵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도 결국에는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나 다 실수하고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몇 번 했느냐? 2번이나 했어요. 2번이나 해가지고 아내를 팔아먹은 거 쉽게 말하면.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이 여러 번 팔아먹지 않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도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2번이나.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기꾼이었잖아요.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가 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하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거의 조폭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음죄를 지었죠. 살인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다 흠이 있고 문제가 많았어요. 하물며 부모라고 왜 실수가 없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부모님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부모님도 때로는 허물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희 할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갓을 썼어요. 갓을 쓰고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늘 할아버지만 생각하면 술 취해 있는 모습밖에 안 떠올라요. 저 어릴 때. 그 별명이 뭐였냐면 할아버지 별명이 얼씨구 영감이었습니다. 늘 술만 부르면 얼씨구 절씨구 막 노래하고 그런다고. 근데 우리 그 할아버지가 늘 저희 마을이 하월 마을입니다. 하월 꽃타자에 다루월자 이름 좋죠. 평촌마을이라고 팽팽한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에 주로 맨 소재가 있으니까 가게가 있어요. 거기 가서 꼭 술을 드세요. 그럼 어디 앉아 계시느냐? 평상에 그 앞에 앉아 계십니다. 술 먹고 이제 들어눕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가서 얻고 와야 돼요. 너 힘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리어커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실어가지고 앞에서 끌고 저는 뭐 하겠습니까? 뒤에서 밀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서 한 번도 불평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든지 뭐 불평을 한다든지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술 먹었거든요. 그 술 먹고 나면 또 뭐냐면 해장국 끓여야 되죠. 그 당시에 라면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할아버지한테만 라면이 딱 끓이 가더라고. 야,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 앞에서 깡통을 얼마나 차고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달라 소리를 못해서 할아버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달라 소리를 못하고 깡통만 왔다 갔다 차는 거야. 그러면 눈치가 있으면 주겠지 이러면서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럼 한 젓가락 물어 한번 먹고 어느 날 할아버지 기분이 안 좋았는데 끓여갔는데 막 엎어부더라고. 그래가지고 마루에 막 이렇게 막 패대기 쳐진 거야. 우리 영수이 누나한테 물었습니다. 누나 저거 씻고 뭐 되나?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어요. 라면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우리 할아버지 맨날 술만 먹으면 막 돈을 또 이렇게 막 내놨어요. 돈을 잔돈을 막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그럼 그때 제가 용돈을 누가 줍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죠. 동전 몇 개 또 살 가져가지고 이티제리하고 밥 까먹고 이랬거든요. 할아버지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영선이 이놈이 내 돈 다 가져간다고 술 먹고 막 야단치시네. 근데 저희 어머니도 참 얼마나 피곤합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가마솥에 불 떼야 되죠.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해야 되죠. 갔다 오면 또 할아버지 또 실수한 것 또 삼배 적삼 또 삶아가지고 다리미 달여가지고 풀 먹여야 되죠. 근데 어머니도 할아버지 대해서 그런 원망을 하시다고. 그 두 분이 그런 시아버지 모시면 얼마나 부부싸움이 많겠습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런 것 때문에 싸운 적은 본 적이 없고 제가 싸운 거 본 거는 하동장에 갔다 와가지고 어머니는 많이 사야 된다, 아버지는 적게 사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막 싸운 거 이거는 많이 봤어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더라고. 자, 그런 걸 보면서 참 부모가 존경받지 못할 만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참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공경하고 모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노아도 실수했는데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끝까지 공경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허물을 덮어주라 하십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자, 이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허물을 덮어준 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되어 있는데, 알렸다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티 양육을 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비난하고 수근수근거린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수근수근이 어느 선까지가 수근수근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막 말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은 수근수근이 아니다. 또 어떤 분은 사실을 말해도 감정이 섞이면은 잘못된 거다. 또 어떤 분은 수근수근 말 자체가 기분 나쁘다. 그 잘못된 거다. 말 자체가 수근수근 얼마나 기분 나쁘노. 그 말 자체에서 안 된다. 또 어떤 분은 그 말을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왔을 때 그 말을 계속 할 수 있으면은 수근수근이 아니고 할 수 없으면은 수근수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사실 확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말을 할 때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 안 들어보면 몰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느냐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덕이 되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이 꼭 필요하냐?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그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죠. 자, 오늘 반대로 셈과 야벳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갔습니다. 뒷걸음질 가지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줬어요. 허물을 덮어준 겁니다.
잠언 11장에 뭐라 말하냐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러한 것을 숨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누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허물이 많은 죄인인데 그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덮어주실 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당 중앙교회를 담임하는 최종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자고 있잖아요. 자다 보면 이불을 막 차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갈 때 아이들이 이불 차고 덮도 않는데 아이들이 자고 있지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면서 이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내 허물을 다 덮어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주도 갔는데 애들이 막 가자마자 차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쫑알쫑알대고 쫑알쫑알대고. 여러분 애들이 차 안에서 싸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 안 들으면 여기 내려놓고 간다. 하나, 둘, 셋 센다. 셋, 세 개 반, 세 개 반. 다 빨리 안 세잖아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 뭘 깨달았냐? 아무리 우리가 깽판을 쳐도 하나님 믿고 그래도 하나님이 흠을 덮어주고 천국까지 끝까지 데려가겠구나.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줬잖아요. 또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얼마나 우리가 잘못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부모님이 허물을 다 덮어주니까 우리가 부모의 자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된 모습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물을 다 덮어주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처럼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이제 노아가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벌거벗었고 또 사람 그 함이 자기에게 이 저주의 말을 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함을 저주하는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누구를 저주했다 돼 있어요? 예? 가나안을 저주했죠. 예.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그 본다고 해서 답이 빨리 나온다 아니고 그냥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너무 그 심각하게 함의 아들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 여기를 두고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많아요. 왜 함을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않고 아들을 저주했느냐? 성경에 가나안의 아버지를 저주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함이 아버지를 저주할 때 그 아들 가나안도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함의 입장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가 누구예요? 아들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은 곧 누가 저주받는 겁니까? 함이 저주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나 함을 저주한 것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느냐?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셈에 대해서는 셈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셈이 하나님이 택하신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족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셈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태어나느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셈도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잖아요. 셈의 후손인 예수님도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덮어주잖아요. 야벳은 어떤 복을 받느냐? 창대케 되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야벳의 후손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럽 있잖아요. 유럽.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잖아요. 그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 후손이냐면 야벳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노아가 축복하고 저주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 반대로 신명기 7장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부모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복된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통계적으로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다 해요. 의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잘 섬긴 사람들이 결국엔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 복을 주시느냐?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사기꾼 야곱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는지 네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향기가 넘쳐나길 원한다. 사기꾼인데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이게 네에게 풍성하길 원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좋은 걸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된 것은 아버지가 부족하지만 뭐 했다고?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축복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게테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보이는 대로 대접하면 결국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되지만은 잠재력대로 대접하면 그보다 큰 사람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만났을 때 뭐라 말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에 불과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가능성을 보고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2명의 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칭찬의 말을 해주고 어떤 어머니가 어린이집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치원에 학부모 모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3분도 자리에 제대로 앉아있지 못합니다. 심각합니다. 어머니가 마음이 팍 상했어요. 그 아들 손잡고 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다른 애들은 1분도 못 견디는데 너는 거의 3분을 견딘다고 선생님이 칭찬했다. 그렇게 하게 해줬어요. 아이가 기분이 확 좋았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또 선생님 불렀어요. 선생님 애가 주의가 너무 산만하고 성적이 너무 안 나옵니다.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이 확 쏟아질 뻔했어요. 그런데 애 손을 잡고 또 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머리는 나쁜 애가 아니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다. 열심히 하면은 네 친구 21등도 제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애가 돌아와서 밥을 또 한 그릇 신당에 먹었어. 중학교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명문고는 진학하기 어렵겠습니다. 이 성적으로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명문고를 진학을 하고 나중에는 경찰대학 진학을 했어요. 이 친구가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최초의 범죄 심리학과 교수인 표창원 교수예요. 국회의원 됐잖아요. 뭐 호불호가 있지만은. 그 어렸을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니까 결국에는 자기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축복의 말할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 같이 돈을 많이 벌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인생의 큰 성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